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보통 우리가 작년에는 따로 24일 날 또 모이고 예배드리고 25일도 또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2022년도는 어떻게 성탄절이 주일이 되었네요. 뭐 좋은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성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 다하여 주님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오신 그 기쁨의 평화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함께 전하여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고 대림절이 되면은 보통 이 말씀을 많이들 나누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아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 나심, 주님의 탄생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함없이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성탄의 소식,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목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중요한 소식이 있다라면은 그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좀 맞아야 되겠죠. 격에 맞고 그 성격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신 소식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이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식의 보장 유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혹은 다른 나라에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격에 맞는 사람이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한다면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관련 없는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한다라 그러면 아마 그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소식,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주님의 나신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언급된 대로 누가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아 구원자의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목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을 과연 믿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겠지만 우리가 퍼뜩 생각을 해보면 아마 현대판 양치기 소년 아닐까,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면은 적어도 이 소식은 왕궁에서 들려와야 되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전한 소식의 유일한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너희들이 가서 보게 될 그 메시아, 그 구세주는 초라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여있는 그 아기를 볼 텐데 그게 유일한 단서며 증거다라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유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목자가 듣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상상력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사가 전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이미 과거 예언자들로부터 전해진 보장된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게 되는 그 경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하러 가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하러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그리고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과거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증거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구약 선지자 가운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지만 그 작은 마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인데,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허술하고 완성도 있는 사건은 아니죠. 성탄의 소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또 나아가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될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성탄의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끔은 이상한 일들을 좀 행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가능성 없는 가운데, 희망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 삼아, 여러분과 저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께서 초라한 마국간의 한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전혀 우리는 실망할 필요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분의 약속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공급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물을 길렀는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이 마을에서 마을 밖에 동구 밖까지 물을 기르러 가는데 어른들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 몸보다도 더 큰 이 물통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밖에 있는데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물도 희뿌연 그런 물들. 여러분, 그런 물을
여러분, 우리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몸집보다도 큰 물통에다가 두어 개를 그냥 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려서 떼약볕 밑에 걸어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그 물이 없어서 못 마실 만큼 그 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희뿌연 물, 정화되지도 않은 병균이 많은 그 물을 마시니까 2차 감염에 걸리죠. 3차 감염에,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죽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맑은 물이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맑은 물이 공급이 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이 마을 사람들이 수도꼭지 하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예요, 하나. 수도꼭지 하나에서 나오는 그 맑은 물을 보면서 이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아이들,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가장 큰 소원이 뭐야? 뭐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요, 저는 우리 마을에 지금은 수도꼭지 1개지만 수도꼭지를 더 많이 설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앞으로도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물론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일상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행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소박하고 일상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모든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일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장 보기에 실수 같은 일이고 엉망스러운 이런 일들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실수, 엉망, 사람들이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무리 찌들려 있고 어려워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성탄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사가 목자들을 통하여서 전한 그 소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반전이 과거로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이 어려워도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너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곳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간다라는 건 여러분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인터넷이 얼마나, 그리고 세상에 많은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나라를 가게 된다, 하나님 거기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 나라의 인구는 얼마나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떨까? 이런 정보들을 많이 여러분 모으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그때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누가 무슨 전해주는 말이라도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가 유일했다라는 겁니다. 노년의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막판 인생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순간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게 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게 복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 없어요. 아들도 하나 없고 생명을 이어갈 만한 대를 잇고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낀 거죠. 아니, 하나님 형편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형편을 하나님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무슨 내가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닌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1장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21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약속의 백성이니까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을 만한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그 자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나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이 목숨 내놓는 일이거든요. 위험천만한 일이죠.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데 거두어지는 열매는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를 맺은 땅이 어느 땅입니까? 좋은 밭이었거든요. 돌이나 길가나 가시떨게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돌밭에다가 그냥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죠. 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국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느질하면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여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어요.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 무슬림이었거든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정 하나 못 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게 두려운 거죠. 내가 철저히 나를 가리고 숨겨서 이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청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청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 고민을 다 털어놓았어요. 당신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으니까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는가?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겠다라고 나랑 약속하자. 그랬대요.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해? 성경을 숨겨야 되겠죠. 성경을 숨기고 남편이 없는 그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죠.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꿈이었을까요? 남편에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이런 나라 가운데 결혼한 남자에게 이 아내는요, 말을 쉽게 걸지도 못한대요. 그런 이상한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아가니까 내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갔더니 그럼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더랍니다. 어떤 제안인가? 내가 우리 집에 당신 내외를 초대를 할 테니까 우리 같이 밥을 한번 먹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영화를 하나 준비할 테니까 그냥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는 게 어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남편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식사 교제를 하고 영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나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작전.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할 테니까 당신 집에서 음식을 좀 마련하고 똑같이 예수에 관한 영화를 같이 나누자 이랬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어져서 식사 교제를 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를 보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선교사님과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말도 안 하지. 아무런 반응도 없지. 너무너무 불안해서 초조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이 하는 말, 나는 당신이 나 몰래 성경 보고 있는 거 알았다. 그러는 겁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죠. 이제 큰일이구나. 이제 파혼이고 이제 나 죽은 목숨이구나.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남편이 사실은 나도 봤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 말씀을 보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나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달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겠죠. 아이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 가정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반전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반전의 이야기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그 반전의 이야기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과 같은 거야.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말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반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유 안에 누이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왕이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깨우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마련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 주님의 날,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준비한 성탄과 교회가 준비한 성탄이 너무 달라요. 세상에 준비한 막연한 기쁨과 즐거움에 혹시 여러분 관심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성탄의 소식,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시 찾아보시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인류를 위해 오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그분을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스러운 일들이 있으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것을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온 세계에, 온 주변에 함께 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